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남순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매분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데 성막 그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실 겁니다. 성막 보면 가장 처음 본 것이 울타리였었죠.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였고 대신 들어갈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문 넘어가면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이 번제단, 곧 죄를 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 물두멍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 씻음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성화를 담는 물두멍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총 2개의 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본 그림이지만 저 그림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저 것에 기초가 있죠. 그냥 모래바닥에다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기초가 은으로 되어 있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를 의미해서 기초가 빠지면 건물 설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가 없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초 위에 널판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널판은 각각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널판에 혼자 있지 않고 여러 개가 함께 쭉 있고 연결된 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띠로 연결될 때 강할 수 있는 거죠. 성도의 교제, 사랑의 띠로 묶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고 세 번째 본 것이 덮개였습니다. 어제 본 그림이지만 총 4장의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달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염소털 가죽, 네 번째가 앙장이라는 겁니다.
그 앙장의 그림은 천사였었지 않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들이 어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본 그림이지만 휘장을 보통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휘장이 있고 그 안쪽 휘장에 또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우리 휘장하면 하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가 있어요. 한 개가 뭐냐면 물두멍 지나서 성소 갈 때 휘장이 하나가 있고, 성소 들어간 이후에 지성소 갈 때 하나의 또 하나의 휘장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가장 바깥의 휘장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서 익숙한 색깔 나오지 않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로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을 위해서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성막 전체 그림에서 보았지만 가장 앞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성막 전체의 그림을 좀 보시면 나오지만 가장 바깥 큰 문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하얀색이지만 성막 전체 문만큼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색깔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 되어져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것은 한 분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엎드려가기 때문에 성막 잔치 들어갈 때도 이 문을 통과해야 됐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본 성소 들어갈 때도 이 휘장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하신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색깔 보았지만 청색은 하늘, 예수님의 신성을,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리고 흰 배실은 예수의 죄 없으심, 깨끗하심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그림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막혀서 너 못 들어와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자격이 있으면 그 문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았지만 문을 통과한 후에 지나가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아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 속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통과하고 정결하면 저 문은 막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저 문은 막힌 문이지만, 예수를 십자가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김 받으면 저 문은 열린 문 되어 예수께서 들어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첫날 본 말씀이지만, 그 문을 통과할 때 내가 문이니 들어오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받고 꿀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럼 구원 받았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계속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허락할 것들이 바로 꼴이라는 겁니다. 양식을 주시며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도 얻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문통에 들어갔었을 때 생명을 분명히 주십니다. 새 생명 주세요. 그러면 새 생명까지 끝이냐? 그렇지 않고 새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보고 내일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휘장 열고 들어갔죠.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세 가지 물건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 작아요. 그림이 죄송하지만 딱 들어가면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또한 왼쪽에 순금 등잔,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참 좋았지 않습니까? 죄 씻음 받았어요. 자유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문 열고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설병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이 진설병상은 떡이고 향단은 기도고, 순금 분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들어가면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앞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를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두 종류였죠. 이전 포도주와 이후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잔치에서 더 좋은 것을 앞에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뒤에 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잔치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좋은 거였습니까? 나중에 좋은 거였습니까? 나중에 좋은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걸어오면서 우리가 좋은 걸 누렸죠.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붙잡고 문 열고 들어가면 더 좋은 것들이 앞으로 더 펼쳐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좋으십니까? 어제가 좋았어, 내일은 안 좋아. 이게 좋으십니까? 어제가 좋았지만 내일은 더 좋아. 무엇이 좋은 건가요? 내일의 조화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지만 꼴도 있고 더 풍성함이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 뒤에요? 예수 이름 뒤에 말입니다. 이걸 열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다시 보시면 명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휘장의 문에 기둥 5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둥 5을 만들랍니다. 근데 아시죠?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그리고 저기 빨간이 안 씁니다만 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아시겠죠?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금은 예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둥이라는 건데 그 받침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놋입니다. 놋은 심판 상징하는 거죠. 그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게 기둥처럼 서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놋의 심판에 넘어지고 말지만 예수가 기둥 되어서 우리가 통과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넘어서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6월절 때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다 죽음으로 말면 죽지만 오직 피가 있는 가정만큼은 죽음이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다 심판 걸 넘어지고 말죠. 근데 오직 예수만 계신 분만큼은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죠. 근데 아시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 때문에. 사도는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잡혀가서 너희 죽인다 했을 때 결국 그들이 우리가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때 또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이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심판을 넘어서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통과해서 문 열고 들어갔었을 때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방금 전에 본 그림이지만 그 그림 다시 보시면 3가지 붉은 성소 안에 있다라고 하죠.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정면에 향단이 있고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떡상, 저 진설병상만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진설병상은 우리를 먹이시는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진설병상 만들 때 유사하지 않습니까? 뭐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로 싸라고요? 순금으로 싸라는 것이요. 조각목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인성,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떡상의 모형입니다. 이 떡상 모형 보면 나무 만들고 금을 쌓고 그 위에 향표 6개씩 총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떡상 자체도 예수님이시고
그 떡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곡식이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야 돼요.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할까요? 그 곡식을 곱게 갈아야죠. 곱게 가는 겁니다. 잘게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잘게 부셔지는 겁니다. 또 떡을 만들 때 긴양되지 않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기에 구워져야죠. 이것 역시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룩이 없습니다. 성경상 누룩은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상징이라고 한 거죠. 떡에 누룩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그리고 죄가 없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떡은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도우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급하심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매일마다 공급해 주셨다 한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5절 말씀 보시면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올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줄이지 아니한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오면 줄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넓게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함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막 구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죠.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 가보니 해안가에 사람이 잔뜩 몰려있는 겁니다. 해안가에 선교사가 많이 몰려있는 것은 해안가에 있어야 한국에 있어야 고향에서부터 먼 영국에서부터 오는 배가 왔었을 때 편지도 받고 돈도 받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 멀리 가면 끊어지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이 해안가 머물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중국 내려 깊숙한 곳 선교사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 말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신 말씀 은혜 받고 알겠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해안가를 포기하고 중국 내륙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공급 다 끊겼습니다. 더 이상 편지가 안 와요. 선교비도 안 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가요. 더 잘 된 겁니다. 공급을 누가 하신 걸까?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신앙이었고 믿음의 선교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것을 넘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공급해 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 공급의 측면을 우리가 진짜 먹고 마심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의 공급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상반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침 너희가 여호와의 뭘 본다고 합니까? 영광을 본답니다. 아침에 뭘 본지 아십니까? 만나를 보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 겁니다. 실제로는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만나가 영광이면 말씀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은 뭘 먹는 걸까? 영광을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접하고 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먹는 건가요? 영광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시편 143편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래서 도망 다닐 때, 피난 다닐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가 핍박 때 한 고백입니다. 괴로울 때 한 내용입니다.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피할 길 주십시오. 원수 망하게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뭘 듣고 싶다 합니까? 말씀을 듣게 하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광 속에서 분명히 피할 길을 있고 다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마다 만나를 먹듯이 만나 먹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다음 날은요 다 썩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거 오늘 주어지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오늘 먹을 거 오늘 먹고 내일은요 내일 또 드시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드시는 겁니다. 이 말은 계속 말씀을 먹고 먹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말씀이 복이에요.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시편 전체 서론이 시편 1편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대조가 되어 참 단순해요. 시편 1편 말씀은요, 시편 전체가 누가 복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복이 있다. 누굽니까?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결과가 뭐죠?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삭이 말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리고 형통하답니다. 누가 말입니까? 말씀을 매일마다 들을 때 말입니다. 묵상할 때 이 세 가지 복이 주어지죠.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4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정반대예요.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는 겨와 같답니다. 심판 거두지 못한다 합니다. 의인은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형통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를 계속 먹었지 않습니까? 계속 만나 먹었고 말씀 먹었고 영광을 받았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멋지게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많이 봐도 사실 여호수아만큼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승리, 영광, 역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만나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었죠. 말씀을 먹었고 영광을 먹었기에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먹는 겁니다. 습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수 안에 구원도 있고 꼴도 있고 풍성함 주시는 것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진설병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 주신다는 겁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급되어 있지만 말씀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영광을 내가 먹는 겁니다. 말씀 영광 먹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 시들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습득하고 먹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셔서 심판 통과해 나가시고 꼴도 얻으시되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먹음을 통해서 그 만난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앞길 정복하고 역사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심판이지만 기둥으로 든든히 서려서 우리가 심판 통과하시게 하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고 더 풍성히 누리시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중에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시고, 특히 말씀 공급받기 원합니다. 만나가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만나 세대가 되니 그들이 말씀 공급받고 영광에 채워지니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말씀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 역사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갈 길 주십시오, 적이기 원합니다 라고 구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말씀 내가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열매를 맺고 이삭에 말하지 아니하고 형통하다 말씀해주고 있사오니 생각마다 우리가 만나를 구하듯이 말씀을 잘 구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공급받고 힘 얻고 인생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앞에 마귀가 와도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곡식이 갈렸습니다. 뜨거운 열기 노출됐을 때 떡 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남은 고난 잘 지는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큰 팔로 안아 주시길 소망하며 격하게 가정에 주께서 막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라 민족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십자가 심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오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십자가 늘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해주셔서 십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